안녕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보기 힘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기 쉬운 시대에 어떻게 말씀의 기갈이 올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나 많은데 믿음을 보지 못한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궁금증을 갖는 사람은 답을 찾을 것이지만 이런 궁금증조차 없이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궁금하든 안 하든 이 세상의 끝은 옵니다. 기후 위기로 끝이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우주에서 날아오는 돌 때문에 끝이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끝내시러 오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늦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안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보단 좀 늦을 수 있습니다만 내가 조금 더 있다 회개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빨리 끝날 겁니다. 세상은 곧 끝난다고요. 곧 끝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노아에게는 120년 뒤에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경고를 받기 전에 이미 에녹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 아들이 죽을 때쯤 되면 하면서 무두셀라를 낳고 그 이름을 이 아들이 죽으면 끝이 온다는 그러한 예언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에녹은 언제 이 세상의 끝이 올지 당시대의 끝이 올지 몰랐지만 노아는 120년 뒤에 온다고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해야 할 일이 110년 동안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방주만 짓는 게 그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인류의 식물들의 종자를 모으는 일도 노아가 해야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이 지구가 물로 완전히 뒤덮일 텐데 그 일을 위하여 인류를 이어갈 또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노아가 해야 할 그리고 그 식구들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노아는 120년이라는 기한을 받고 그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끝이 오니 방주에 타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노아가 부름을 받은 이유는 그가 목수이거나 방주를 잘 지을 수 있을 만큼 숙련된 기술자이기 때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노아는 그에게 어떤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믿음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방주를 짓게 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의 식구들만 짓는 게 아니고 많은 기술자들이 방주 짓는데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그림은 방주가 지어지고 짐승들이 타고 있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향하여 노아가 지금이라도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 여러분도 타시라고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고요? 이 세상에 끝이 온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살아서 행했던 모든 행동들과 말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거라고요.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관심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대하여 관심 없이 살은 그 모든 삶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날이 온다고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없지만 자신이 지은 죄값만큼 불타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죄는 다 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에게 직접 원수를 갚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고하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둬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기후의 위기가 사람들이 과학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16장 2절 보시면 처제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렇게 하면서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처럼 8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오늘 많은 어드벤티스트 재림교인들이 마지막 때에 그들이 받을 핍박에 겁을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받는 핍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 7장에서 당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또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고통에 고통이 더하여지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온다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착각 속에 잠시 평안이 올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 속에서 끝이 나는 것이죠. 지구는 결국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이렇게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시대에도 그렇게 끝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어떻게 정죄를 했을까요? 노아는 사람들에게 정죄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노아는 사람들을 정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정죄했을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거기서 정죄를 느낍니다. 오늘날 어떤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직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괴롭기 때문이죠. 다 정직하지 않게 사는데 한 사람만이 유독 정직하게 산다면 그 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요? 그 정직하게 사는 사람의 정직이 자기들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정죄를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기별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끝이 온다는 기별을 전하고 있는데 방주를 짓고 있는데 자기들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도 사고 팔고 매매하고 세상 노래 부르고 세상에 자신의 즐거움을 따라서 가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매매하지 않고 장사하지 않고 사고 팔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행동은 그렇게 정죄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했습니다. 어떤 친구가 저에게 SNS로 질문을 해왔습니다. 형,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자랐고 안식일 교회에서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있고 교과 공부도 가르치는 교사인데 아직까지도 내 마음 가운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하실 필요가 있었나? 그렇게 다 쓸어버리셔야 했나? 그게 아직도 자기는 궁금하니 창세기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신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오.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몇 구절로 그 질문에 완전히 답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반드시 옳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 되면 귤 계절이 오는데요. 저는 귤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귤이 나오면 맛있는 귤이 나오면 귤을 이렇게 상자로 사다 놓고 먹는데 어렸을 때는 지금은 그렇게 막 먹지를 못하지만 태빈이 만날 때는 우리 식구들 아버지하고 저하고 제 동생하고 저희 엄마만 제외하고 귤을 한 상자를 사면 이틀 만에 다 없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까먹었어요. 먼지 왔지 이게 뭐 중독 환자들처럼 까먹었어요. 그런데 조금 그렇게 이제 까먹고 또 있으면 금방금방 없어져서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한 이제 일주일 정도 놔두면 귤이 썩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귤을 상자를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를 놔두려면 끊임없이 뭘 해야 되냐면 썩어가는 부위를 빨리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썩어가는 부위를 빨리 걷어내서 버리지 않으면 그리고 이 과일을 제가 현미경으로 한번 봤거든요. 바나나 같은 것들을 이제 현미경으로 한번 봤는데 바나나가 이렇게 안에 이렇게 있으면 새까만 부위 있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달고 맛있거든요. 근데 제가 현미경으로 보니까 그 새까만 부위에 벌레들이 있어요. 아주 미세한 보이지 않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제가 그걸 본 다음부터는 바나나가 껍질이 새까매진 거 말고 안에 노랗게 생긴 그 검은 부위가 있는 거는 잘라내고 먹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과일이나 어떤 생물들은 어느 한 부위가 썩기 시작하면 그 부위만 도려낼 게 아니라 그걸 통째로 빼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암세포가 한번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직장암에 걸렸는데 직장 어느 일부를 잘라내고 또 간암에 걸렸는데 간암 일부를 잘라낸다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간암이 걸린 사람을 간을 잘라냈는데 신장에서 암세포가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하는 거 보면 그냥 단순히 그 부위만 잘라내서 해결이 될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이 전체를 다 뒤집어야 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상태가 이대로 놔뒀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그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지기도 전에 다 타락해서 죽게 생겼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족보를 이어야 그 다음에 그 족보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고 그 인류를 구원하는 그 결과로 이전에 살았던 사람과 나중에 살았던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예언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오래 살면서 죄를 지은 사람하고
적게 살면서 죄를 지은 사람하고 죄값을 받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신의 지은 죄만큼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죄를 짓고 오래 살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받을 심판의 분량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빨리 끝내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는데요.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귤 상자에 귤 하나가 이렇게 썩으면, 하나가 완전히 썩으면요, 그 다음에 얼른 봐야 되는 게 그거랑 붙어있던 애들하고요, 그거랑 한 단계 거쳐서 있는 애들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썩은 애들을 빨리 분리를 시켜놔야 돼요. 아니면 얘네들을 다 꺼내갖고 이걸 방에다가 하나씩 이 10cm 간격으로 다 떨어뜨려 놔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썩은 애들이 다른 애들한테 썩음을 전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썩지 않은 멀쩡한 애들이 먼저 썩는 애들한테 가서 붙으면요, 이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그림에서 저기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노아 설교예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 두 여자가 있죠. 이 두 여자를 쳐다보고 있는 저 남자 있죠. 저 남자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구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진짜 이유는 그 성 안에 하나님 백성들이 10명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와는 반대로 일부 다처가 매우 일찍이 시작되었다. 주께서는 아담에게 한 아내를 주심으로 그것에 관한 당신의 규칙을 보이셨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적인 욕망을 따르기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로 범죄와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신속하게 증가하였다. 결혼 관계나 재산의 소유권도 존중되지 않았다.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이 탐이 났을 때 누구든지 폭력으로 빼앗았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난폭한 행위를 으스대며 자랑했다. 그들은 동물을 죽이는 일을 낙으로 삼았다. 그리고 육식을 함으로 그들은 더욱더 잔인하고 피에 굶주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놀랍도록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이렇게 악해질 대로 악해져서 세상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고, 이렇게 뒀다가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고 지구 전체를 다 파멸시켜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당신의 계명을 생애의 법칙으로 주셨으나 그분의 율법은 범해졌으며 그 결과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죄가 나타났다. 사람들의 사악함은 공공연하게 담대하였으며 공의는 땅에 짓밟힌 바 되고 압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상달되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요, 기독교 안에서도 율법이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출산 또는 이 결혼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전부 다 서울에 가서 경쟁 사회 속에 살아서 안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데요, 기독교 안에도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없죠.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잠자를 해도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는 사회, 그리고 성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죄를 지어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사회에서 교회가 그것을 죄라고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할 이유도 없고 가정을 꾸릴 이유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되면 차라리 독신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왜 독신으로 살라고 했냐면, 결혼을 빙자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결혼으로 채우는데, 결혼하고 조금 살다가 성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성적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성적 욕구를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결혼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한 겁니다. 차라리 독신으로 사는 게 낫다. 율법이 가르쳐지지 않는 사회에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당신의 계명을 생애의 법칙으로 주셨으나 그분의 율법은 범해졌으며, 저는 오늘날 보면 볼수록 너무 답답한 게 학교 선생님의 권위가 없고 나라님의 권위가 없고, 학교 선생님의 권위가 없어서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의 권위는 없는데 학원 선생들은 두드려 패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나라의 권위는 대통령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그 대통령에 대해서 아이들도 쌍욕을 해도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학원 선생님에 대해서는 깍듯합니다. 그것이 체육학원이든 그것이 공부학원이든 자본에 의하여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내고 어느 선생 문화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하늘처럼 섬깁니다. 그러나 학교, 목사님, 선생님, 어른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교회요? 지금 마지막 권위가 살아있는 곳은 절과 성당뿐입니다. 절에 가서는 떠들지 못해요. 성당에서 떠드는 사람 못 봤습니다. 음악회 가서 떠드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못 떠들게 하면 고발당합니다. 좀 심각하게 말하면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가 없고 선생님의 권위가 없고 나라님의 권위가 없어요. 율법이 범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이 범해졌다라는 말을 그저 안식일 교회의 입장에서 안식일을 안 지켰다라는 말로만 해석을 하는데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요, 사람에 대한 권위가 없고요, 결혼관계에 대한 권위가 없고요,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위가 없어요. 서로 고발과 고소가 난무합니다. 지금 이제 조심하십시오. 화장실 갈 때도 눈 감고 다니셔야 돼요. 얼마 전에 동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화장실에 그냥 가가지고 여자 화장실인지 남자 화장실인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못 봤는데 어제까지 나온 바에 의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헬스장에서 어떤 청년이, 동탄의 어떤 청년이 화장실에 갔는데 여기가 여자 화장실인지 여기가 여자 화장실인지 모르고 여자 화장실 쪽을 봤는데 그쪽에서 한 여자가 나오면서 자기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소를 했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소설을 썼어요. 이 사람이 화장실 안에 있었고 그 안에서 자기랑 눈이 마주쳤고 눈이 마주친 순간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해가지고 경찰서에 고소를 하니까 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이 사람이 경찰서에 조사해서 난 아무 죄가 없는데 하니까 죄가 없으면 조용히 하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죄인 취급을 받고, 이것에 대하여 내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간신히 그걸 받아내고 며칠 만에 무혐의가 됐습니다. 사람들 많은 데 가서, 해수욕장 가서, 탈의실 가서 진짜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냥 눈길 한 번만 줘도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용서를 하는 게 없어요. 아이들 사이에도 자꾸만 이렇게 손찌검이 오가도 바로 고소 고발입니다. 율법은 범해졌으며라는 말은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죄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이제 뭐 공권력이 있고 무슨 권력이 있고 무슨 경찰 권력이 있고 사법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이 다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또 와요. 노아 홍수 직전에 그 시대가 다시 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그런 사회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사악함은 공공연하고 담대하였으며 공의는 땅에 짓밟힌 바 되고 압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상달되었다. 그런데 사람의 죄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인류의 불순종 때문에 천연계 자체에도 변화가 초래되었다. 죄의 저주로 훼손당한 천연계는 창조주에 관하여 불완전한 증거밖에는 할 수 없다. 천연계는 그 자체의 완전한 상태에서 창조의 주의 품성을 드러낼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 생각 없이 천연계를 바라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연계 자체도 다 망가졌습니다.
천연계 안에 있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무질서한 일들, 이 자연에게 있는 이 약육강식의 세계가 이 진화론자들은요, 창조론자들을 얼마나 비웃냐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무질서하고 악하기 그지없는데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냐고 그러면서 비난합니다. 예, 그 일반 사람이 닿지 않는 그 자연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악이 있어요. 장미에 가시가 있고요, 엉겅퀴에 가시가 있습니다. 서로를 죽이려고 안다라는 그 경쟁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계 속에 아직도 훼손되지 않은 하나님의 품성이 담겨 있기에 그것을 찾아내는 게 천연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목적이고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왜 날 수밖에 없었냐면,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 범죄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장미의 가시와 엉겅퀴 정도가 아니고 지구 전체의 판 자체가 삐끗해 버렸습니다. 이게 삐끗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구 전체가 다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뒤집어진 결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뒤집어지게 되면 그 안에서 물만 터져 나오는 게 아니고 불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과 불이 엄청나게 터져 나오면서 이 홍수는 그 불을 끈 물이에요. 만약에 물이 없고 불만 터져 나왔다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 물이 없고 불만 터져 나오고 완전히 불로 다 멸망하는 게 마지막 예수님 삼림 때 일어나는 글이에요. 유황불이라는 게 뭘까요? 유황불. 화산 폭발하면 유황불이 나와요. 지구가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질서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안 붙들고 있었으면 지금 벌써 다 무너졌을 거예요. 노아 홍수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으셨던 거예요. 계속해서 삐끗해갖고 점점 이 무질서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우주 과학자들이 우주를 보면 볼수록 우주는 지금 망가져가고 있다. 이걸 관측하는 게 지금 이 우주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고무줄을 잡아당겼다가 탁 놓으면 탄성에 의해서 팍 날아가듯이 지구고 우주고 이 세상이 어떤 무질서한 상태로 마치 물을 쏟으면 쫙 내려가는 것처럼 고무줄을 잡아당긴 상태에서는 팽팽하게 있다가 이걸 탁 놓으면 다 뒤집어지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가 지금 사람들이 관측하고 있는 바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상태였냐면, 이대로 놔두면 홍수 이전에 큰 짐승들이 있었고, 홍수 이전에 엄청난 잠자리도 사람보다 컸어요. 잠자리가 메가네우라라고, 이 곤충들이 날아다니고 어마어마하게 생긴 이 짐승들이 있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갔다가는 사람도 다 죽게 생겼고 서로 다 죽게 생겼으니까 결국 사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연계를 완전히 다 새로 재편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생긴 거예요. 그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 시간에, 창세기 6장 7절 8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그림 속에 노아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방주 설계도를 그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방주를 지을 거라고.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21절 22절에 보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120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인류의 후손들에게 남겨둘 그 종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120년 동안 그 종자들을 다 모아서 태웠고요, 방주에서 짐승들이 먹을 식물들을 계속 모아갖고 그것을 비축하는 시간이 12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들은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오로지 이 방주를 위하여 온 식구가 다 거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재산, 모든 자산, 그 모든 것들을 다 방주를 짓고 그 안에 양식을 비축하고 모든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전할 그 곡식의 종자들을 모을 만큼 모았습니다. 모으지 못한 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홍수 가운데 보존하셨습니다. 어떤 씨앗들은 700년 전의 씨앗이 조건이 맞으면 지금 나오는 씨앗들도 있는 것처럼 씨앗 자체가 가진 그 생명력은 또 굉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씨앗 종자들을 다 보존하셨어요.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준행한 기간이 120년이었고 120년이 지나고 나서 방주가 다 지어지고 나서 짐승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방주를 다 타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에게 타라고 호소합니다. 놀라운 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만 탔고 그 며느리들 3명만 탔습니다. 이 며느리들이 아직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노아와 부인 그리고 아들 3명 그리고 며느리 3명만 탔습니다. 나머지는 안 탔어요. 그리고 문이 닫히고 일주일 뒤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구가 사람들이 비가 많이 와갖고 홍수 난 줄 아는데요. 기품의 샘이 터졌습니다. 기품의 샘이 터지는 건 화산 터지는 거예요. 화산 터질 때 홍수도 같이 납니다. 화산이 터지면서 물들이 터져 나오고 그 화산의 불을 물로 끈 거예요. 그게 홍수예요. 저는 이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방주를 짓는 동안 그 방주 안에 같이 지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교회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교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하고 똑같죠. 근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바라는 게 뭘까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바라는 거는 우리 식구라도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라도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아가 한 일은 방주를 짓는 일에 120년 동안 2가지 일, 방주를 짓는 일과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일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다른 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 참 놀라운 건, 고맙고 놀라운 것은 세 아들만 방주에 탄 게 아니고 며느리들도 예외 없이 다 탔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 며느리들이 예외 없이 타게 된 것은 자신의 시아버지가 가는 그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120년 동안 헌신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식은 뭘 보고 클까요? 부모의 잔소리를 듣고 크는 게 아닙니다. 잔소리 아무리 많이 해봐야 안 변해요. 자식은 부모가 평생 어딘가에 헌신하고 산 그걸 보고 큽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충성하는 그 모습을 유산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과 감화력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아무리 오래 이야기해봐야 사람은 누구 말을 안 듣더라고요.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도 안 듣습니다. 뭐라 얘기도 안 듣습니다.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데 신실한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조용히 본을 받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저는 한화계 해수욕장에 가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뭐에 많이 보내고 싶냐면 거기 노두에 돌들이, 화강암들이 아주 희한하게 생긴 돌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디 가면 바닷가에 가면 그 돌을 보는데요. 돌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홍수가 보여요. 오버랩 됩니다. 이 돌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그 과정이 막 보여요. 그럼 너무 재밌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화강암은 과학적으로 여기 위에 있을 돌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원래 땅 속에서 만들어지는 돌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런 돌들을 보면서 홍수가 눈에 보이고, 바다를 보면서 홍수가 보이고, 바다가 이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고 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를 꼭 가야지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보면서도 이 땅을 두르고 있는 이 기본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는 것입니다. 혹시 한화계 해수욕장에 가지 못하시는 성도님들도 동탄새마교회 오늘 행사에 스스로 소외된다 또는 소외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보이지 않는 방주에 타라 할 때 그 순간에만큼은 반드시 다 타리라고 그렇게 결심하면서 오늘 하루 안식일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된 안식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누리게 하시며 불안과 걱정과 장래에 대한 초조함으로 밤잠을 설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참된 평안의 근원임을 알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